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벨, 여러분 익숙한 말이죠. 일과 여가의 균형, 이런 말인데, 이런 말이 등장한 지는 사실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가장 먼저 산업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영국에서 1970년대 유행했던 말이고, 80년대는 미국에서 유행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워라벨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썼던 말이죠. 최근 정치권에서는 벌써 그런 말을 들리던데요. 주 4일제 근무.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한번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쓰는 쉼이라는 단어, 또 휴식, 이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차이가 아예 없는 걸까?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봤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근사한 초청을 해주십니다. 쉬게 해주시겠다. 정말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초청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일에 지쳐 사는 우리들에게 복된 말씀이 아닐까요? 이 쉰다는 말, 안식한다는 말과 같이 쓸 수 있는 말인데, 과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와 같은 것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디에 나올까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지 창조는 6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7일을 빼면 이게 천지 창조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천지 창조의 완성은 7일째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7일을 특별히 구별을 하셨어요. 특별히 구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이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이 창조의 목적은 안식에 있는 거죠. 안식이 없으면 창조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안식이라는 건 뭘까요? 안식의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온전히 누리고 모든 창조물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 가운데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죠. 이것이 안식입니다. 모든 피조된 생명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풍성한 쉼을 만끽하는 것이죠. 마치 이 엄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어린 자녀가 굉장히 태평한 얼굴로,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 평안함으로 고요하게 있는 것, 그것, 이게 여러분 안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게 문제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안식을 회방하는 이 영적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강하게 하는데,
이게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의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시험에 넘어가서 결국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된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순종한 인류는 일평생 동안 쉬지 못하고 일해야만 하는 이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19절 3장 17, 19절 네가 얼굴에 땀을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맞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안식,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찾아주시겠다, 그걸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일에 지친 현대인들이 말하는 쉼이나 여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이나 안식과 크게 다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쉬게 하리라, 이것은 육체적인 이 안식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단지 일을 하지 않는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쉼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생명을 누리고 영과 마음, 육체까지도 완전한 평강을 영원히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죠. 우리 인류의 비극이 여러분 뭘까요? 우리 인류의 비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안식을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던 그 식구가 있는데 이게 지금도 저에게 또렷이 남아있어요. 미국의 시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날마다 뛰는 우리의 심장의 이 고동소리는 우리를 무덤으로 인도하는 북소리다. 하나님이 애초에 주셨던 참된 안식을 상실한 채로 죽도록 일하다가 결국 죄 속에서 병들어 죽어 무덤에 들어가는 게 인간 아닌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안식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모세의 율법에 말하자면 목숨을 거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거기에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이 있고 삶의 정체성이 있고, 십계명 중에는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안식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식일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 유대 민족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지금 안식을 누구보다도 많이 말은 하는데 진짜 안식은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연약한 어깨에 짊어지고 허덕이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짐이 그렇게 많을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3절 4절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의 짐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보통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 통치 방식이 뭡니까? 백성들에게 많은 짐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만들어버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짐,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은 병역과 세금과 온갖 국민의 몇 대 의무 해가지고 막 짐을 져주는 거예요. 자기는 굶어 죽어도 세금은 내야 돼요. 군대는 갔다 와야 돼요. 많은 의무적으로 해야 돼. 이게 세상이 주는 멍해고.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 수백 개의 율법의 짐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걸 할당받고 되어 있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유대인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허덕이면서 죽어라고 살잖아요. 자, 그렇게 살았으면 좀 좋은 곳에 가야 되잖아요. 죽어라고 일했으면 뭔가 정말 기가 막힌 어떤 행복과 신나는 인생의 미래가 쫙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죽어라고 일해가지고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14절 15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참 쉬지도 못하고 수고하고 세상에 멍에를 쥐고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 종착지가 지옥이라니. 이보다 여러분 더 큰 비극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안타까움을 인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쫓아가서 내게로 와.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 멍에를 내라. 그렇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인들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 채로 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짐이라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하루 종일 육아로 스트레스 받잖아요. 사실 이건요, 저도 남자지만 이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다 이해 못합니다. 육아에서 얼마나 고된 것이. 아이를 낳고 기르고 품 안에서 양육하는 거, 우리 남자들이 어떻게 다 알아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 이해해요? 자, 또 이 직장 스트레스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합니까?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하잖아요. 물질로 받는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 또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노후에 대한 불안.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정말 산더미 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짐들이 우리 어깨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래 현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은 상담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힘에 겹도록 많은 짐을 지고 있다는 증거. 또 종종 이 짐을 견딜 수 없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안타깝지만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독재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아주 온유하신 분이고 아주 겸손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고 살펴주고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돌봐주신다. 여러분, 고단한 이 세상살이에서 우리 육체와 마음 그리고 우리 영이 완전한 쉼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길, 누리는 길, 그것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그건 바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보고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는 다 아시죠? 우리가 뭐 꼭 시골 출신 아니더라도 뭐 영화나 뭐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소가 이 논밭에 갈 때 한 마리는 힘이 겨울 수가 있기 때문에 소 두 마리 위에 나무로 만든 그 멍에를 어깨에 딱 얹어주면은 이 두 마리가 서로 협력해서 밭을 가니까 훨씬 효과적이고 이 소들도 훨씬 쉽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멍에를 나하고 함께 매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단한 인생들아, 나랑 같이 멍에를 매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분명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는 그냥 흉내만 내는 거 사실 예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이게 가볍습니까? 여러분, 이 진실을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 중에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시네. 와,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냐 해서 시편을 이렇게 노래한 거죠.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68편 19절에 정확히 그런 표현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죄를 범할 때도 있었지만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싸움을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는 것들을 뼈저리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을 쉴 수가 없는 거죠. 아, 정말 내 짐을 우리 하나님이 대신 다 져주시는구나. 내 마음이 참 쉼을 얻는 거예요. 통치자가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이 통치를 했던 이게 너무 쉽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찬양 안 합니까? 어떻게 시를 안 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오래 전에 다윗이 그런 체험을 했으면 우리는 더 깊이 있게 더 온전하게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하신 쉼, 이 안식,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멍에를 어떻게 매냐 이거예요. 이거 알아야 할까? 여러분 멍에 매고 있습니까? 있으면 멍에? 세상 멍에는 매지 말고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과 돈과 쾌락과 야망과 취미와 사람 이런 것들의 노예는 되지 말라. 이게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노예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만 되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얽매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로부터는 자유.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는 건 뭐냐면요, 어려운 거 아니고 이건 선물이에요. 내가 막 예수님 멍에 막 내 어깨에다 할 수는 없잖아. 예수님이 나를 찾아서 같이 매자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멍에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럼 멍에를 맨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돼야 되겠죠. 형식적으로 말로만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믿음, 이게 진짜 멍에를 맨. 그런데 우리가 나 주님 믿어 이것으로 안 되는 이유가 그걸로는 우리가 안식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하셨는데 멍에를 매는 게 끝이 아니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배워라. 하나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성화라는 말도 있잖아요. 하나의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우리는 배우면서 경험하면서 점점 이 성숙의 프로세스를 진행시켜 나가야 된다. 주님을 날마다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안식을 온전히 누린다는 거예요. 배우라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은 마음을 집중해서 경험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진짜로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겠죠. 여러분 운전면허 가지고 있잖아요. 운전면허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다 운전합니까?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이 장롱에 이 면허를 오랫동안 놔둔 사람은 소위 장롱면허라고 그래가지고 새로 운전을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배우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사회에 나갔을 때 이 믿음을 활용을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이 짐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건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세상 짐 내가 다 지고 가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 스트레스로 그냥 우울해지고. 믿음을 운전면허 장롱에 놓았듯이 믿음을 교회에다 놓고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적용한다고 할 때 깊이 있게 생각하고 날마다 삶에서 묵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내 생활 속에 믿음으로 자꾸만 적용시켜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 어떤 정해진 기도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뭡니까?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적용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작은 얼마나 많은 다양한 종류의 복잡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 모든 경우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럴 때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모든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부활의 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멍에를 메고 죽게 배우는 사람이 결국은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까지 누리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대신 율법의 짐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가난과 모든 근심과 불안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면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 그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죠. 삶 속에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우리의 삶에 끌어당겨서 적용해 나갈 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참 쉽구나. 주님의 멍에는 참 가볍구나.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환경이 좋아진다고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돈 많으면 여러분 마음이 쉼을 얻습니까? 아주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처럼 생각은 되겠지만 짧은 한순간이죠. 환경이 바뀌고 우리가 더 좋은 이런 상황이 있다고 마음이 쉼을 얻는 게
상황이 힘들면은 다 마음이 고통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상황이 힘들어도 마음에 쉼을 얻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삶은 짐이 많아져요. 그걸 극복하기 어렵고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짐이 쉽고 가벼워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은 참 쉽네요. 그죠? 말은 참 쉬운데 이게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점이 왜 어렵냐면 그 아담과 하하가 이 온전하게 안식 못 누렸잖아요. 똑같은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있어서요. 우리가 이거 못 누리게 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우리의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게 뭐냐면 바로 높은 마음이 어린아이의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어른의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주님의 멍에를 메우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어른이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른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우리는 갓난아이처럼 살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존적이 되지 못하고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고 주체적으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쉼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25절, 6절, 7절 그 말씀 하신 거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이 같은 자를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우고 배우는 자죠.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멍에를 지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의 멍에를 메는 자들. 자, 그 예가 바로 그 전절에 나오는 거예요. 20절에서 24절에. 너무 마음이 높아가지고 예수님께 오지를 않아. 결국은 심판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마을들이 있는데요. 그 마을들의 이름이 21절에 나오잖아요. 고라신과 벳세다와 23절에 가버나움. 이 세 마을의 공통점은 주님이 주로 사역했던 곳이다. 그리고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던 곳이다. 그런데 그렇게 권능을 많이 행했으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소수 외에는 반응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라시는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벳세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그 들판이 있는 곳이 벳세다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이 여러 제자들이 이 벳세다 출신이에요. 이게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그러나 그 외에 교만한 서기관, 바리새인, 대부분 유대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또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하거든요. 공생애, 그러니까 나사렛에 떠나서 이 공적인 생애를 사실 때는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고향이었어요. 고향처럼 활동의 근거였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보고 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다는 거예요.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렇게 교만한 마음. 여러분,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만큼 깊이 있게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이 어떤 도시입니까? 한마디로요, 이 세 도시는 멸망하기 전에는 아주 잘 나가는 도시였다. 두로와 시돈은 그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그 이웃한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지역인데 거기는 진짜 이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 두로와 시돈 그 나라와 그 왕과 주민들은 굉장한 부를 누리고 또 부를 누리면서 큰 향락을 누렸던 되게 번창한 그런 곳이었던. 또 소돔도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처럼 살기 좋은 곳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런 곳 좋아해요. 롯도 거기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정착했잖아요. 롯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뭔지 아시나요? 이 부유함과 넉넉함에서 오는 아주 지극히 높은 자신감이에요. 자존감이에요. 나는 진짜 존귀한 자다. 나는 진짜 멋진 사람이다. 이게 아주 하늘을 찔러요. 그만큼 좋으니까. 대표적으로 두롯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말했냐면 에스겔서 27장 3절,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 위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나는 아름다워. 거울 보고 감탄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자신의 어떤 이력이나 경력을 보고 대단하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두로 사람들은 스스로 아름답다고 노래했어요. 심지어 두로 왕은요, 자기를 신이라고 불렀어요. 에스겔서 28장 2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두로 왕과 두로 사람들 큰 부를 일구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교만하게 했죠.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인생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마음이 안 높아지면 이상한 거죠. 근데 이게 결국 심판을 자초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도시들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두로 시돈 소돔일지라도 만약에 내가 거기서 권능을 행했다면 다 회개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갈릴리 이 북부에 있는 마을들인데 이들은 그들이 잊지 못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 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고 직접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줬는데 거절하더라 이거. 교만해가지고. 결정적 은혜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갈릴리 마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에 임박해 있다.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두로와 시돈과 소돔에도 니느웨의 요나를 보낸 것처럼 그렇게 선지자를 파송했다면 니느웨처럼 회개했겠죠. 그런데 갈릴리 마을들은 어떻습니까?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 요나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 그러니 더 큰 심판이 예비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말세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 그 시대의 마을들보다 더 큰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완벽하게 은혜 받았어요. 더 이상 받을 은혜 이제 우리 필요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 예수님 시대에 지금 이 말 듣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도 몰라요. 성령을 합니까? 몰라요. 신약성경이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져주신 그 은혜를 다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부활하신 은혜, 승천하신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알고 있어요. 다 경험들 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신약성경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해요? 그 옛날 정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 우리가 더 이상 주님께 받을 것은 없습니다. 뭐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은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은혜가 없습니까? 그게 교만해서 그런 거지. 그쵸? 주님의 은혜는 지금 강물같이 정말 흐르고 있어요. 강물같이 흐르는 은혜.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 보라,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 이때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더 큰 심판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더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무서운 심판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묘사하죠. 회개하지 않고 최후의 심판 앞에 놓인 자들의 절규인데요. 이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다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제발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죽여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하나님이죠,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제발 가려달라. 그러니까 그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때는 정말 무서운 심판,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차라리 내가 산이 나에게 덮이고 돌이 나에게 떨어져서 그 심판자 얼굴 보지 않고 내가 죽고 싶다, 이런 거.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지 못하고 있다면, 생활 속에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진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다면 왜 그런 걸까? 추측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하다는 건 무슨 말이죠? 예수님 말고 무언가 이 믿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들을 지면서도 그냥 꾸역꾸역 이겨나가는 거죠. 자신의 젊음과 건강을 믿어서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믿어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능력 있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가진 돈과 재산 또는 권력을 믿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어딘가에 믿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아닌가? 우리가 자신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은 20절부터 나오는데 협박이나 위협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화 있을진저 보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다다치리라. 화 있을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이 막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가지고 막 협박하는 듯한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화 있다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영어 NIV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oe to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OE, 이게 회화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인 것 같은데, 무슨 뜻입니까? WOE, woe. 그것은 비통, 비애가 가득. 예수님이 지금 비통하신 거예요.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다 심판해버리겠다, 안 믿으면,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상한 목자이십니다. 내 멍에를 매니, 내 말 듣고 순종하고 내 멍에를 매면 고단한 인생일지라도 안식을 누리면서 살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을 텐데 왜 그렇게 심판을 자초하며 살아가고, 왜 그렇게 멸망의 길로 계속하고, 우리 주님이 너무 고통스러우시다는 거죠. 예수님의 긍휼에서 나온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 그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한 7절에 있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배우지도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절규에 가까운 호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얻는다 그랬잖아요. 이제 원어를 통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 찾는단 말이에요. 찾는다.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안식 잃어버렸잖아요. 어디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울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잃어버렸던 이 제7일의 그 안식의 기쁨을, 그 거룩하고 복된 마음의 쉼을 우리가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의 선물 우리 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 교회 나가실 때 또는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믿음 반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단한 현장으로, 여러분 갈등 많은 삶의 복잡한 세상 속으로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안에 능력을 입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식을, 이러한 복이 된 대로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이제 우리 다 같이 성찬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